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복으로 큰 은혜와 기쁨들을 채워주셔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으시고 몸이 불편하시고 또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기억해 주시고 또 빨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눠드렸던 유인물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하심 요거 있습니다. 뒤에도 있으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을 봐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다 못 끝냈는데 우리가 이제 이어서 뒷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유일하심, 이 창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람은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 어떤 마음의 태도, 어떤 생각,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정반대 해석, 또 결론, 그 다음에 어떤 반대되는 것에 대한 적용 같은 것들을 우리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실 자연 만물은 객관적입니다. 그렇죠. 해는 아침마다 뜨고 달도 저녁이 되면 떠요. 또 태양계는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만 봤을 때 4,00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그러니까 6,000년이죠. 예, 계속해서 똑같은 자리를 반복적으로 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자연 만물은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변화가 없어요. 예. 특히 등치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우주, 은하계, 태양계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바뀌면 큰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 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만 바뀐다 이거죠.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신앙적인 것에서 신앙이 없는 것으로, 또 창조론적 입장에서 진화론적 입장으로.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지 이 자연계, 창조 세계가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존재해요. 그걸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과학이다, 아니면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팩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바뀌지 않는 겁니다.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쉬운 예로 약간 이게 정치적 얘기가 될 수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수 문제, 그죠? 예. 그 물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는 것은 과학적으로 딱 결정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안전하다고 믿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그게 안전한 게 안전하지 않은 걸로, 문제가 있는 걸로 둔갑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실은 사실이고 바라보는 관점만 바뀔 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원리로 우리도 자연 만물을 볼 때 이게 이 자연 만물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볼 때 가장 대세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창조론 아니면 진화론이에요.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말하는 세계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되는가라고 했었을 때는요 다른 입장들은 굉장히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가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도의 창조신화라든가 뭐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야기, 아니면 요즘에는 이 그리스 영화 그런 걸 얘기해 갖고 그 그리스나 고대 로마 뭐 이런 걸 갖고 소재로 영화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예, 신화들에 나오는 거, 그죠? 그럼 무슨 제우스가 나오고 타이탄들이 나오고 이래 갖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됐다는 등 그런 얘기는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대사를 이루는 것은 창조론 아니면 진화론,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자, 우리는 안타깝게도 진화론적 입장으로 배워왔어요. 왜요? 우리가 공립학교를 다녔으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기독교, 그러니까 이제 미션 스쿨 저는 다녔는데요. 그런 거 개념 말고요. 완전히 커리큘럼, 교과 내용과 교과서 자체를 성경적인 것에 근거해서 만든 그런 책, 교과서를 쓰는 데서 우리는 아무도 공부를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역사 이런 걸 접할 때는요. 항상 어떻게 배웠습니까?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적 입장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런 색안경이 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데 요즘에는 눈의 그 상태에 따라서 뭐 약간 붉은색을 넣기도 하고 또 저는 약간 이렇게 검정색 비슷한 걸 넣었어요. 예. 또 아니면 약간 파란색을 넣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넣습니다. 근데 그게 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거죠. 검은색을 넣으면은 선글라스 같이 일반 검정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게 조금씩 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적 입장에 입각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 창조물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의도를 잘 못 본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특별히 로마서하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닦아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내고 올바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입장, 관점 그런 태도로 창조물을 봤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더 깊이, 더 풍성히, 더 확실히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제가 비디오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창조 세계는요, 마이크로 월드, 그러니까 그 굉장히 작은 세계도 하나님께서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신비롭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이게 전 세계, 이 큰 세계, 이 우주를 포함한 모든 세계 역시 어떻습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광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작은 세계든지 큰 세계든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다 일괄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대한 세계를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세계든지 큰 세계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양쪽을 다 만드신 거예요. 자,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수재, 천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각각의 창조 세계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천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우주 물리학자예요. 그죠? 네, 물리학자, 우주. 그것에 대해서는 다 잘 알지만 그 사람이 생물학에 대해서 다 압니까? 사회과학에 대해서 잘 압니까? 기계공학에 대해서 그 사람이 다 그걸 완전히 마스터했습니까? 아니죠. 물론 그 사람이 노력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다 배울 만큼 그에게는 인생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천재이면서 노력을 많이 했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연구하는 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빨래비누하고 세수비누를 구분을 안 했대요. 그냥 빨래비누를 가지고 세수도 했답니다. 왜? 빨래비누인지 세수비누인지 그거 헷갈리니까. 그거 신경 쓰기 싫어갖고 빨래비누 갖다 놓고 그냥 비누 하나로 씻기도 하고 비누 하나로 세탁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신경을 안 쓰겠다 이거예요. 자기 연구하는 물리학 쪽에만 신경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물리학에만 자기 온 시간을 다 쏟아부어도 물리학 연구하기 바빴는데 그 사람이 뭐 생물학이나 다른 것까지 다 하기에는요, 그에게 있어서 인생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은 너무 짧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고대 세계에서는 이 각각의 영역을 다스리는 신을 따로 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신이 많냐? 과거에도 지금에도 인간들은 왜 다른 많은 신들을 만드냐? 땅을 다스리는 신, 하늘을 다스리는 신, 바다를 다스리는 신, 이집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모래를 다스리는 신, 사막의 신이죠. 그런 신들을 왜 생각해냈냐면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을 제공해요. 그 신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과거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주님. 그분만 홀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주관하고 다스린다. 하늘부터 바다까지, 이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이 작은 마이크로의 세계로부터 굉장히 조그만 세계부터 이 거대한 매크로의 세계까지 다 내가 다스린다 이거예요. 이걸 성경은 이걸 신학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유일하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유일하심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뒤로 넘기셔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몇 가지 배우는데요. 우리 뒤에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뒷장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 15장 11절에 오 주여 신들 중에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누가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는 주와 같으리이까 이제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내가 아노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에서 그들 위에 계셨기 때문이로다 하더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희는 나를 구실 삼아 은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며 또 너희를 위하여 금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라. 자, 각각의 말씀이지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쭉 읽어봤었을 때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죠. 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대단하신데 그 하나님을 어떤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나무 같은 것들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숫자가 838에 10에 22승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주의 광대함을 우리가 우주는 크다, 광대하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수학적으로 838 대충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10에 22승, 23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0에 23승이다라고 그렇게 수식으로 딱 만들어 놨었다고 해서 그 숫자가 우주의 그 무한함을 다 담아낼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대함을 수로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주가 그 광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굉장히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굉장히 오묘하게 잘 만들어 오셨는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떤 물질로 표현할 수 있다? 예,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우주로 우주 비행사처럼 나가서 사진을 한번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 대한 사진을 막. 근데 그 사진이 여러분이 본 우주에 대한 광경들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다 담아낼 수 없죠. 근데 그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게 우주가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죠. 제가 그날 한번 그 다큐멘터리 뭐 극한 직업 같은 거 제가 이제 시간 있으면 가끔 보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어부가 말씀하셨어요. 그 어부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자기가 배를 다시 타고 싶으시잖아요. 건강이 안 좋은데 그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제 배를 타면은 자기가 이제 뭐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또 하나 이유를 대시더라고요. 뭐냐면 아침에 해 뜰 때 저녁에 해 질 때 그 광경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 말로 표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또 배를 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분이 멋지다 얘기했을 때 그분이 보고 느낀 거 멋지다는 개념하고 우리가 말로 들은 멋지다는 개념하고 같을까요? 동일하지 않죠. 멋지다는 말로 그 정도로밖에 표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분이 본 건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왜? 자신이 다시 한번 배를 타면서 보고 싶을 만큼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름답다는 걸 멋있다, 아름답다 이 정도로밖에 말로 표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위대하심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창조물로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새 인공지능 AI가 막 나와요. 챗 GPT 막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막 발달한다고 해도 사람을 막 쫓아서 하죠. 심지어는 뭐 독일에서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그게 화면으로 사람같이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이 목사인 양 가정에서 설교를 하는 것까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일까지 최근에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사람을 본따서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자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식은 흉내낼 수 있지만 사람의 감정 흉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챗 GPT로 한번 써보신 적 있죠? 이거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런 얘기 저도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이런 거 어떤 걸 놓고 물어보면요 죄송합니다 저는 AI 학습형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꼭 써요. 그 다음에 선악간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올바른 거냐 그러냐 하면 역시 비슷한 대답을 해요. 제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흉내내도 감정, 선악감,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AI가 다 따라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AI가 똑똑해서 그 AI가 인간을 흉내낸다 하더라도 그 AI가 인간을 흉내낸 모습이 인간 그대로를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 AI한테 사람이 무엇이냐 쳐보세요 한번. 그럼 사람에 대해서 쭉 가르쳐주는 내용이 사람에 대해서 100% 그걸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원리인데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형상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물이 창조주를 AI를 만들어낸 인간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만든 AI도 인간을 다 표현 못하는데 하물며 먼지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다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위대하심, 이것을 생각하면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상숭배, 특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우리가 더 명백하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영이다라고 했을 땐 히브리어로 르하우, 그래갖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람 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바람 같은 존재다 이거예요. 그럼 바람 같은 존재가 뭐냐면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존재하지만 여러분 바람의 특징이 보세요. 여기 선풍기를 제가 틀어놨습니다. 이 선풍기가 틀어놨을 때 여기서 바람이 가는데 바람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간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느낌으로 아는 거죠. 촉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세요. 존재하시는데 보이진 않아요. 근데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예. 체험을 하죠. 감정적으로 느껴요. 예.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징인데 영이신 하나님의 특징인데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세요. 자, 그런 존재,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낸다? 그거 불가능하죠. 여러분이 아무리 미켈란젤로 같은 위대한 조각가라고 하더라도 바람을 그 모양 그대로 부는 거를 조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예, 뭐 바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걸 돌로 깎아서 그렇게 만들어내지만 진짜 바람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지, 특별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했고, 자, 이것을 근거했을 때 우리가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존재한다. 또 영적인 것과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이 존재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동등하게, 그 다음에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동등하게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성경적으로는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다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그게 존재하지만 대립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밑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은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분리해서 생각하고 대치 국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하거나 오해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고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욥기 같은 데를 보면요. 마귀도요.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님이 하나님이세요. 지옥에도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시편에 다윗이 고백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그렇죠? 지옥에 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신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지옥은 마귀의 세계고 천국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옥도 계세요. 그럼 왜 지옥에 계시냐? 지옥이 지옥되게 유지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계시죠. 믿지 않는 자 가운데도 계십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왜 계세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과 능력과 뜻으로 주관적으로 모든 것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임하시는 것하고 하나님이 불신자 가운데서 함께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장 45장 5절.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고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를 띠로 메었나니 이것은 해 뜨는 곳에서와 또 서쪽에서부터 온 그들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니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나는 평안을 만들고 재앙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느니라.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빛도 평안도 하나님 만드시지만요, 어둠, 재앙도 만드세요. 그럼 하나님이 재앙 자체를 나쁘고 악한 것인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권적인 손길 안에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거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했어요. 왜 사탄을 하나님 만들었을까? 근데 하나님이 사탄을 직접적으로 만드신 건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보시면 루시퍼가 사탄이 되는 과정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렇죠? 나는 얘기하면서 그가 타락해요. 에스겔서랑 같이 보시면 명확합니다. 그가 그 창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기 때문에 교만해서 자기의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이사야 말씀을 같이 보시면 그 교만함이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발전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시퍼가 사탄이 되도록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루시퍼가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을 막으실 수는 있지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죄 짓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걸 하나님이 막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첫째, 천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나 천사들을 다 로봇같이 프로그래밍을 다 해놓으시면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면서 다 선한 일만 하겠죠. 그러나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도 자기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됐고, 사탄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굉장히 깊은 섭리적인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이 지금 당장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졌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루시퍼가 사탄이 되는 그 목적, 이유를 밝혀주시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뜻과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보면요,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하면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삶에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죠. 불행이 없기를 바라고 좋은 일이 있고 항상 행복하기만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인생은 꼭 그렇진 않아요. 어려움과 고난과 또 실수와 넘어짐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뜻과 목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성경은 최소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10가지 이상의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중에서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는 각각의 경우에 다 틀리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이시, 목적이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과 목적을 알아가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욕과 같은 이런 불행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바울같이 신앙생활을 잘했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드셨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가야 되는 대답들이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빨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어떤 생각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그 답을 모르고 천국에서 그 답을 알게 될지도 모를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커지려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읽고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읽고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 커지려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승부가 달려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선교사님들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으로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있어서 너무 조그만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것을 점점 크게 늘려야 된다는 거죠.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예보가 있죠. 무디 목사님 성경책을 보면요, 옆에 체크가 돼 있대요. 이렇게 C, confirm, not yet, Y,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확인됐다,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체크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각각의 구절에. 그게 뭐냐고 누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졌는지, 적용이 되는지 아닌지 계속 자기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면서 살펴봤는데, 정말로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에서 된 것들은 자기가 확인됐다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확인됐다라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무디 목사님이 보고 계시던 그 오래된 너덜너덜해진 성경책 하나예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 믿음이 굉장히 큰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지셨을까요? 공부 많이 하셨어요? 아니죠. 아니면 무슨 화술이 좋았어요? 무디 목사님은 맞춤법이 틀린 거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말을 틀리게 해서 처음에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공부도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화술이 좋은 것도 아니었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았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신가, 그거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지평을요, 그는 평생 동안 늘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평을요, 우리는 넓히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계속해서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성경 말씀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본다라는 말에는요,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피는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안경을 쓰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책 읽을 때만 역사하시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밖에서 사람 만나고 뭘 할 때는, 그때는 그냥 침묵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닌가, 어떤 회색지대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점점 지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의 아니게요, 그렇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에서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죠? 성경책 읽고 외우고 그럴 때는 세상을 다 뒤엎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지만, 삶의 현장에 나갔었을 때, 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실질적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그런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쉽게 사라진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자꾸 넓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넓히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일, 만물, 창조물을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자꾸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세계면요, 내 개인사, 내 직장 문제, 내 사업 문제, 내가 겪은 모든 문제, 그거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창조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 일은 따로 돌아가요. 마치 우리 느낌에 우리가 이중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무의식적으로 그걸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을 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끌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왜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주변에서의 문화, 뉴스 미디어, 우리가 보는 것, 읽는 것들이 다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우리가 많이 노출이 되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 시각을 갖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모습들, 힌트, 그런 징표, 표적들을요 우리가 삶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큰 인물들은요 다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요 역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그냥 뜨는 해를 보고 또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의미 없이 그냥 패턴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사는 삶에 있어서 모든 일들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심지어는 악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조차도 하나님이 섭리적인 목적을 통해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그것들이 내 삶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명심하고 또 그것을 믿고 또 확신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 확대하고 더 늘리고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또 내가 기도할 때는 성경을 읽을 때는 믿음이 큰 자처럼 그런 기분도 들고 또 그런 확신들 들지만 정작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약하고 또 무력하고 또 쉽게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시험, 유혹, 어려움, 불신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우리 하나님께 들 예배 가운데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주일 예배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